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보통 결혼 반지를 다 하나씩 서로 나누게 됩니다. 저도 반지를 끼고 있네요. 그렇죠? 결혼 반지거든요. 기혼자들에게는 다 결혼 반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기혼자들에게 이 반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저도 끼고 있는데 이 반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줘요. 예, 이 결혼 반지를 낀 사람들은 뭐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자기가 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반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손가락에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끼고 있기 때문에 매일 제가 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결혼할 때 끼웠거든요. 근데 한 1, 2년까지는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한 2, 3년 되니까 안 빠져요, 이제는. 살이 쪘나 봐요. 예, 그래갖고 이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뺄 수가 없는데 이렇듯 매일 끼고 다니는 통해서 매일 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반지는 결혼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보통 반지는 여러분 예전에는 금반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다이아 반지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반지나 다이아 반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금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다이아는 어때요? 깨지지 않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반지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영원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반지는 늘 바라볼 때마다 늘 볼 때마다 그 영원한 그러한 사랑을 유지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 반지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시는데 옷에 관한 규율이에요. 그 옷이 어떻게 옷단 귀, 그러니까 옷단 끝을 말하는 거예요. 옷단 끝자락에 무엇을 매달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술을 매달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매달고 그 술에는 청색끈을 더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39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입는 옷에 술을 달라는 거예요. 술을 달면 그 술은 또한 청색으로 끈으로 이렇게 더한 술을 달고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매일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입는 옷이니까 마치 결혼 반지를 끼듯이 마치 자기가 매일 옷이 그래야 된다는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는 귀한 방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옷자락 끝에 달린 술이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이 청색끈을 달라라고 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옷단 귀에 매단 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이 아니라 옷단 끝자락에 술을 이렇게 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떤 건가? 예. 바로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단 끝에 이렇게 장식품을 닿는 거예요. 끈으로 만든 장식품을 술이라고 해요. 그 술을 이렇게 다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그 끝자락에 술을 매단 것을 꼭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술이 떨어져 나간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매달려 있는 옷. 왜냐하면 옷자락 끝에 술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은 그러한 옷, 술이 매달려 있는 그러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술은 그 끝자락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양복을 입고 또 셔츠를 입는데 양복과 셔츠에 무엇이 달려 있냐면 이 단추가 달려 있어요. 단추가 떨어져 나가면 이 옷 입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떨어져 나간 이 그 단추를 잘 이렇게 매달아 놔야지 다시 또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것이 되려면 잘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옷을 입을 때마다, 옷을 볼 때마다 그 옷에는 무엇이 달려져 있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술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신 자들이지,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들이지, 하나님께 매달린 자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늘 옷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매일 입는 옷을 통해서 아하, 그렇지, 술이 저렇게 달려 있듯이, 술이 저렇게 꽉 붙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꽉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옷 끝자락에 술을 매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달려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묶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인 존재라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역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붙어 있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 때 보니까 노아와 그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직 노아와 그 식구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었어요.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또 그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손가락질했어요. 어리석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노아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비가 오니까 홍수가 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가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식구를 어리석다라고 비난하고 그 욕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맞지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예요. 매달려 있는 자예요. 오늘도 매달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매달려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묶여 있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문하고 지친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만이 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주실 수 있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는 은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이러한 은혜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새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거냐요? 오늘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앙망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앙망하다는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무엇이냐면 카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바가 어원인데 이 카바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인드 투게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묶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인딩 한다고 그러잖아요. 묶는다. 그러니까 서로 묶는다라는 게 이 카바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 묶을 때, 무엇을요? 내 인생을 묶을 때 어줍지 않은 내 생각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줍지 않은 내 경험과 내 실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내 경험과 실력을 여호와께 묶을 때, 하나님께 묶을 때, 하나님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여러분 곤비치 아니하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달아 주셨어요. 묶어 주셨어요. 우리는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힘쓰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오늘도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묶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묶여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니까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묶여 있을 때 그 언약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한 그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두 사람만 예외였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왜 예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였잖아요. 매달려 있었잖아요. 끝까지 붙어 있었잖아요.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묶여져 있었잖아요. 끝까지 그 믿음 지켰잖아요.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묶여 있는 자에게, 말씀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 볼 때 이제 정복하게 되잖아요. 가장 감명 깊은 게 어떤 사건이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이 여러분 정복할 때 85세 때 될 때, 그때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 그러잖아요.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땅을 달라고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그 갈렙.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선언대로 하나님께서 85세 때 그 땅을 주시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갈렙이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그때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다 똑같다라는 거야. 힘에 있어서 하나도 내가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야. 광야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45년 된 때에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는 힘을,
그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묶여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붙어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어요. 예, 가지가 된 거예요. 예, 묶어 주신 거예요. 예, 그 묶어 주신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서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묶여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 끝자락에 매달린 술을 매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옷을 입을 때, 내 옷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묶어주신 존재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매달아 주신 존재지. 하나님께로 묶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매달아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되는 거예요. 매달려 살면 되는 거예요. 묶여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도 그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당 끝에 매달려 있는 술을 볼 때마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러한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옷당 끝에 매달린 술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색 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청색 끈에 담긴 의미, 청색 끈. 여러분, 하나님께서 38절 말씀 보니까 옷단 끝자락에 술을 매달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술을 만들 때에 청색 끈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술에 청색 실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런 것이죠. 이게 술인데 그 술에 어떤 색깔이 있어요? 청색. 그렇죠? 청색, 순청색의 색깔의 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술을 술 안에 더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청색 술을 더하라, 실을 더하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청색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를 보면 모세 시대는 지금부터 3,400년 전이에요. 3,400년.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염색하는 발달해서 염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지금은, 근데 여러분 이런 장비도 없고 이렇게 색깔 이렇게 추출할 수도 없고 그런 때는 사실 염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3,400년 전에 염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 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게 순청색은 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 순청색의 물감을 만들 때, 재료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달팽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12,000마리의 달팽이를 통해서 1.4g의 그러한 순청색 재료 물감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12,000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게 한 1.4g 정도의 그러한 그 순청색의 그러한 물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당시 그 주변국들을 보면은 이 순청색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왕이나 귀족들에게만 이것이 쓰여졌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얻기 어려운 거니까
고귀한 분들, 존귀한 분, 힘 있는 자들, 부한 자들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는 옷에 술을 만들라 하셨는데 그 술에 무엇을 쓰라고요? 그 청색 실을 쓰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여러분 이 청색이라는 게 단순히 그 주변국 사람들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청색색 쓰여지는 곳을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데나 쓰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곳에 쓰여지냐면 첫 번째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있지 않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게 되고 그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이 휘장이라고 해요. 이 휘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청색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6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휘장,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를 그 가로막는 그 막이 바로 휘장인데 그 휘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실이 이 청색실이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 들어가냐면 언약궤 있죠.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언약궤를 이제 쌓아야 되잖아요. 그 쌓을 때 쌓는 보자기가 청색 보자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그 언약궤를 쌓는 보자기가 뭐냐면 순청색 보자기니까 그러니까 이 청색이라는 것은 아무 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곳에 쓰여지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에. 대제사장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대제사장의 옷이 뭐냐면 오늘 보면 에봇을 맨 마지막에 입게 되는데 에봇 입기 전에 에봇 그 받침 그 겉옷이 있어요. 에봇 받침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이 바로 오늘 그 그림과 같이 파란색이에요. 청색이에요, 청색. 예. 그러니까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의복에 이렇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청색은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귀한데 거룩한 데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색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슴속에 느껴지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하다, 존귀하다, 높다, 뭐 이런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청색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을 때 그 옷 끝자락에 술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 술에 그 청색을 쓰라고 하신 거예요. 청색을 다 그 술에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청색을 다 쓰게 하심을 통해서 청색과 같이 생각하신다라는 거.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청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많은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지금 출애굽해서 나와 있지만 여러분 광야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그저 어떤 사람들로 보냐면 종으로 보는 거예요. 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색을 모든 사람 백성들이 그 청색을 다 달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바,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있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청색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청색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람들한테는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을 지나고 있느냐, 그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느냐, 그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을 지나도록 불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머릿돌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약속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청색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주신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 주신 하나님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사랑을 이루고자 그 청색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솟구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색은 그림자와 같아요. 어떤 그림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냐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보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 보혈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는 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시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보혈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보혈은요, 그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한 번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묶어주셨으면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권세자들이라,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술은 청색실을 더하라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아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구나. 하나님께 묶여진 존재구나. 술이 그 옷자락에 단단히 매인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단단히 매여 있어야 되는 거구나. 매여 있을 때마다 언약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겠구나.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떨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되잡게 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묶여 있으려고, 매달려 있으려고 힘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술을 매달라고 하신 거예요. 매일 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이 광야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청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느꼈듯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로 우리를 지금도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에 머물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수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수도 있지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에게 오늘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묶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서